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아멘.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밀물처럼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위기가
참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마음의 슬픔과 상처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없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또 그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성의 능력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6시간 동안 그 손과 발의 대못에 온 몸무게가 체중이 실리면서 살이 찢기우고 근육이 찢기우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대속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고 용서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신칭이라는 칭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재판장에서 선언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냥 칠해버리신 겁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 보혈로 도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있어 없어요? 여전히 있지만 기억지 않으시는 겁니다.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까? 여러분 불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심청이가 눈을 떼야 되는데 돈이 한 푼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승려가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공양미 300석을 가져오라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다시 어느 날 기도하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어려운 조선시대 때 세상에 절에서 불교에서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한다니까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 바치라고 절에 바치라고. 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죄를 집니까?
나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죄의 열매를, 거짓말, 낙태죄, 수많은 죄를 많이 짓죠, 사람들이요. 그 죄는 행위적인 죄,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 죄는 마땅히 죄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마약 먹고 동생하고 음란에 빠지고 강파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죄인이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분리된 상태가,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운명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운명입니다. 돈에서,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우리의 모든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저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정처 없이 인생을 떠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고난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허무와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예. 혼란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던 겁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장자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형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연단의, 시련의,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걸어간 길은 800km 이상 됩니다. 그 길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혼자 길을 떠나면 강력한 부족, 힘 있는 부족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노예 삼는 시대입니다.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어차피 죽어. 근데 집에 있으면 완전히 죽는데 집을 떠나면 살 소망이 1%는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 같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떠나서 800km를 고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는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 같아요. 20년 동안 그는 외로운 삶을 삽니다. 물론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걱정 의심이 가득하고 상처 가득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처럼 착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상처를 줍니까? 이런 슬픔을 줍니까?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암을 주시고 왜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시고 왜 저에게 이런 슬픈 가정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습니까?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어릴 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 매일 술 먹고 때려부시고 처자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야, 내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까. 제 남동생하고 그 산발이 자전거 타고 석양지는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석양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한없이 울면서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밑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에게 갖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음하는 눈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고통스럽냐? 아프냐? 네 힘을 해결할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럽까? 가슴 아프냐? 죽고 싶냐? 우리 한 번쯤 자살하려고 생각해본 고민한 적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죽고 싶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하는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어요. 어린 나이 여인들 다 합하면 몇 명 되겠어요? 약 몇만 명이나 2, 3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요. 인성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성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6장, 7장, 8장, 9장 실로암 소경까지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오병의 기적에 그런 빵과 물고기 음식만 눈에 보이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예수님을 막 향해서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급하게 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칩니다.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는 바다가 폭풍우가 치면은 깜깜합니다. 내 손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제 바다에 가세요. 가면 파도 칠 때 배 한번 타보세요. 이 배가 파도 위에 쭉 올라갔다가 파도 위에 쑥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배가요. 파도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면 와,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경험해 보세요. 두려움이 100배는 더 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부르소서. 야, 베드로가 촉이 있어요. 영적 촉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며 주님이시라면 나를 부르소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거친 깜깜한 그 파도 치는 바다를 그냥 확 그냥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야, 베드로의 기분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깜깜함에 파도 치는 그 비바람 치고 파도 치는 그 거친 파도 치는 바람 부는 그 아무 빛도 안 보이는 그 바다 위를 여러분이 확 뛰어내려서 저기 멀리 예수님 형체가 보이는 그곳에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상상도 가늠하기 어려워요. 야, 이게 구름에 떠 있는지, 내가 구름 위를 걷고 있는지, 바다 위를 걷고 있는지 아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논리를 초월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모합시다. 내 힘과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믿읍시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한 은혜를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무의식 속에 속삭입니다. 의심하라, 의심하라. 마귀가 그것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의심하라, 의심하라. 환경을 봐라, 환경을 봐라. 네 주제에, 네 주제에. 네가 뭐라고 바다 위를 걸어가느냐? 환경을 봐라, 환경을 봐라. 너 곧 빠질 거야, 빠질 거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의 아킬레스를 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알면은 막죠. 예수님은 물러가라, 탁 막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속에 들어와서 의심하라, 의심하라. 네가 언제까지 이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뭔데 바다를 걷냐고. 아마 마귀는, 제가 이제 가정에서 말한 건데, 마귀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그러한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나 내 영혼은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상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걸 지키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걸 지키게 합니까? 그렇게 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절되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거룩한 반응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꿀린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생 길어야 70, 80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단이 만든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저앉게 왕노릇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서울에서 먹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예배하는 가족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예배하고 손을 잡아주고 서로 함께 사랑의 손을 함께 잡아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때로는 분노와 슬픔과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은 함께 천국 가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뭐라고요?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로, 부부로, 배필로, 자녀로, 부모님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죄의 세력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공주자는 권세로 이 땅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죄의 세력, 마귀는 주제넘게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을 차단시키고 왜곡시키고 굴절시켜서 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돼. 인생은 돈과 명예와 술과 마약과 너희들이 꿀리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 행복이 있다고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속삭입니다. 특히 언론이, 미디어가, 넷플릭스 같은 이러한 영상 매체들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향한 모든 생각을 막고 차단시키고 굴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언론을 믿으면 뭐라고요? 바보입니다. 언론을 믿으면 바보입니다. CNN 뉴스를 믿으면 바보입니다. 영국의 BBC 뉴스를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KBS, SBS, MBC 뉴스를 믿으면 바보입니다. 바보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가 뭐를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남녀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람이 꿀린 대로 행동해. 왜 남자 여자만 결혼해? 남자끼리 결혼해,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을,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꿀린 대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득합니다. 물론 국민의힘당도 있죠. 저기 무슨 당, 정의당 이런 데는 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좌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국민의 약 30%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산다고 이렇게 강력히 외치는 사람이 약 30% 됩니다. 40%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찾으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용서하는 능력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다른 사람 눈물과 고통과 신임을 함께 하려는 그러한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능력이 임합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거친 파도에 사람의 정말 물에 빠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요. 예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과 연단을 만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북이형이 있어요. 거북이형이 뭐예요? 머리와 팔과 다리를 다 쏙 집어넣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가면 뭐 되겠지. 이런 스타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형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도망가요. 막 그냥 도망가요.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한가운데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저 파도 치는 그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은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을,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물에 빠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 속에 과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논리적인 사고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는 물속에 빠지는 연약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과학도 상식도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의심이 들어가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내가 물을 위를 걸어 이건 불가능한 건데 내가 몸무게가 80kg인데 이게 물속에 이런 과학적인 논리적인 생각이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증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행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친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슬픔의 문제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영혼을 파도 속에 잠재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의 믿음, 내 영혼, 내 육신은 거친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 빠져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내 안에 은혜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과 돈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언제 잃어버렸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언제 잃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마귀 탓하고 귀신 탓하는데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보지 못할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해요. 그때 그 시간들이 나를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는 게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바로 호흡이 멈추는 겁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 사고력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인생이, 현재 지금 내 인생이 베드로처럼 바닷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거친 파도도 막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지금 내 믿음이 거친 파도 속에 물속에 빠져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지, 오늘 주님은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과거형 믿음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넘어지고 빠질 수 있지만 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바닷물에 빠져갑니다. 죽어갑니다. 라고 막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외쳐야 돼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때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골방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제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모든 것 다 제시켜두고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빠져가는 바닷물 속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입니다. 1860년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도와서 부통령으로 있었는데, 링컨이 암살당하자 이분이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17대 때 대통령 선거 때 이분이 당선이 됩니다. 이름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이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요.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본 분이에요. 결혼할 때까지 글을 못 읽었던 분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13살에 양복점 수전공이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유망한 직장이었죠. 그죠? 그리고서는 구두선공 딸과 결혼합니다. 장가를 잘 갔어요. 부인한테 결혼해서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테네시에 이제 의원이 테네시 의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도와주는 부통령이 됐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제가 왜 소개할까요? 자,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선거 유세를 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반론했을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자기를 반대하는 적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선거 유세할 때 이 사람이 반전의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초등학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있고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과 진실한 마음, 나라를 살리는 그런 애국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 앤드류 존슨이 그렇게 외칩니다. 야, 이게 먹힙니다. 야, 이게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시대. 누구요? 무디 목사님이 이 시대 때 부흥사로 막 뜨거운 설교를 했던 때입니다. 환경이에요. 자,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시고 대통령 나온 사람도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이분은. 그런데 영적으로 무디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불같은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예. 그리고 이 앤드류 존슨은 대통령 선거 나와서 예수님도 초등학교 안 나오셨는데 인류를 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놀랍죠? 자, 많이 배운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권력 갖고 있는 게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이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나 이분들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인데 무엇이 이들을 대통령으로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이요, 은혜요, 오직 고난. 자, 무디 목사님 그리고 앤드류 존슨 이 대통령이 인생을 등 따지고 배부르고 평탄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슬픈가, 아픈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을까. 그 모든 환경의 아픔과 슬픔과 배우지 못한 그 상처와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님만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 소련한테 720만 달러 돈 주고 알래스카를 산 사람입니다. 네. 국회가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알래스카 땅을 산다니까 그 당시 미국 국회가 미쳤다고 하면서 막 했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은 우리의 보고가 될 겁니다. 여기 기아전이 넘쳐나고 석유와 가스가 넘쳐나는 이걸 720만 달러에 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자, 믿음은 학력과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 성공과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친 파도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처럼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었죠. 거기에 바울과 실라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그 한 여자 노예의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렸지만 그 노예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옥에 가뒀어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일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억울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을 발과 손에 다 차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은혜가 임하길래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환경에 그들이 벌벌 떨거나 로마 군인들의 벌벌 떨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성령님의 불을 받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갖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지시하는 믿음 말고요. 교리적인 믿음 말고요. 신앙적인 믿음 말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실 때 거친 파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이요. 때로는 넘어져서 그 바닷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이야.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는 그 믿음과 은혜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연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믿음이냐, 아니면은 지식적인 믿음이냐, 생각하는 믿음이냐, 교리적인 믿음,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뜨겁게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난의 때가 곧 올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옵니다. 앞으로 굉장한 어려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독재로 갈 겁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코로나가 또 올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 어느 곳이 그럽니까? 바로 우리 옆 나라 중국이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컴퓨터에서 디지털 독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분류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솎아냅니다. 중국 공산당 말을 듣는 사람, 안 듣는 크리스찬들 다 구분해서 모든 교회를 없애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바로 지금 우리 옆 나라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는 그 중국에 지금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델이 중국일 겁니다. 앞으로 악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 죽는 것을 눈알 깜짝 않는 그런 악한 정치인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통치자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666표를 줄 겁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모든 세상, 지구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깨워서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서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이 넘쳐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면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해요? 내 현실에 있는 모든 환경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능력, 환경에 내가 굴하지 않는 그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을 두려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을 두지 않게 믿음을 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너의 주인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꿔라. 그럼 너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원 얻어 천국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거친 파도를 걸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바라보는 의심이 들어올 때 그는 그 믿음을 한순간에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각자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로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 무시로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할 때 늘 예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면 능력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과거에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오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오기를, 우선순위에 거기에 두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재정적인 빚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이 선언했습니다. 거친 깜깜한 바다 위에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깜깜한 인생 속에 거친 파도 속에 힘을 합치는 폭풍 속에 예수는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